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절을 이제 큐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라.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는 내리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을 하긴 하되 계속해라. 사랑을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한번 어느 한 상황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죠. 미운 감정이 들지만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아이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뭐 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지껏 한번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힘들고 고된 상황이 있지만 한번 크게 마음 먹고 사랑으로 감싸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능력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깨달음과 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와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나그네를 사랑해라.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람 속에서 이해관계가 만들어지지 나그네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사람을 사랑할 때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는 얘기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랑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만 사랑하지 마.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불리해지면 손해가 되면 멀리하는 그런 사랑하지 마.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 여기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것은 너에게 큰 유익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네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자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이죠. 나보다 약한 자들. 또한 음란한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음란한 삶을 살지 마라. 그 음란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되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돈을 위해서 사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고 만족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이 변덕을 부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 해라. 그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을을 맞아서 오곡백화가 있고 이제 우리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죠. 많은 그 열매들을 거두는 그 수확을 하는 가을 계절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전도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생활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너 결국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면 내가 준 사랑의 의미가 축소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니?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네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될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 전도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그 속에서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해지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은 추석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만날 때 예쁜 말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게들 움직이는데 서로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가족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고 만들어지는 복된 가족의 모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